벨사살, 다리오. 이렇게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그 당시로서는 절대 군주와 같았던 이방 나라의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그 꿈은 본인들이 해석을 못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해석을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들 꿈을 꾸고 혹은 분벽에 큰 글자를 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었고, 하나는 다니엘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참 신기하게도 느부갓네살 왕은 2번 꿈을 꾸는데 몰라요. 본인이 꿈을 꾸고 본인이 해석을 못해요. 내용도 몰라요. 2장에서는 내용도 모르고 해석도 못하고, 4장에서는 내용은 기억하는데 해석을 못해요. 모두 다 다니엘이 해석을 하게 되죠. 그것은 다니엘이 위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이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들에게 증명해 보이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역사의 흐름을 보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감각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이시고, 어제 우리가 다니엘의 이상, 환상이라고 그래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환상을 해석을 해줍니다. 15절에 보면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뇌 속의 이상이 나로 번민케 했다. 28절도 보면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다. 내 낯빛이 변하였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기도 중에 환상을 보든 아니면 꿈을 꾸든 우리가 아주 생생하게 보거나 꿈을 꾼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것은 뭔가 우리에게 있다고 우리가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번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번민하는 이 번민은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 왕이 번민했던 그 번민과는 차원이 다르죠. 여기서 다니엘의 번민은 그 이상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한 기도하는 마음의 번민이다. 그랬더니 16절에 보니까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 단수입니다.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었더니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였다. 그 다음에 23절도 보면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그랬어요. 그 모신 자가 누구냐?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봤는데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고 10절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자, 그 곁에 있는 자, 수종하는 자, 이게 천사들이거든요. 천사들. 그러니까 16절에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라고 그랬으니까 그 중에 하나겠죠. 근데 9장에 가면 그때 다니엘에게 왔던 천사가 누구냐? 가브리엘 천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7장의 그 내용에 보였던 천사가 가브리엘인지 그건 잘 모르나 9장에는 분명히 가브리엘이라고 말했고 가브리엘이라고 말했고 7장 그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마도 가브리엘 천사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의 해석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해주신 것이다. 근데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하시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구약에는 성령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시지 않았잖아요. 구약에는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께서 역사를 하셨어요. 근데 신약시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성령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역사를 하세요. 신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모든 보편적,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성령의 보편적 역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내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면 그건 맞지가 않는 거죠. 보편적으로. 물론 우리에게 특별한 은사가 있기는 하나 되게 이런 성령의 역사들은 특별한 경우에 있을 수는 있으나 되게 보편적인 성령의 역사가 오늘은 진행되고 있다. 어쨌든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천사가 알려주었어요. 뭐라고 알려줬느냐? 17절.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다. 제가 어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내 짐승은 뭐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내 나라의 왕이다. 그래서 바벨론 왕, 그 다음에 메데바사의 왕, 헬라의 왕, 로마의 왕이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합니다. 거기 쭉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19절로 갑니다. 19절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라.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다. 20도 그것과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는 또 다른 뿔이 나왔다. 이거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3절에 가면 24절까지 이렇게 또 설명을 해요.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더 달라서 천하를 섬기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쭉 내려가요. 그게 로마, 그 당시로서는 로마고요.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 로마 여러 황제들이 일어났는데 그때 당시 교회가 굉장히 핍박을 받았어요. 네, 교회가 이제 막 시작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로마 통치 아래서 태어나셨잖아요. 로마 통치 아래서. 예수님이 로마 통치 아래서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로마 통치 아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로마 통치 아래서 교회가 세워졌고 로마 통치 아래서 교회가 핍박과 박해를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왜 불탔는데요? 로마 황제가 엉뚱한 트집을 잡은 거예요. 로마 시에 큰 기근이 나고 불이 나고 막 이랬어요. 재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로마가 이런 재앙을 받는 것은 저 예수쟁이들 때문에 그렇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이렇게 엄청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불태워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여기서 말씀한 넷째 짐승은 바로 로마 황제들을 의미한 것이다. 로마가 그 당시 세계를 이렇게 짓밟았다. 그러나 18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이루니 그 큰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다.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그랬죠. 로마가 그렇게 통치하면서 핍박한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21절 내가 본적 이 뿔이 성도들을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을 위하여 신원하고 때가 이름의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결국은 로마가 그렇게 박해를 하고 로마가 교회를 핍박했지만 결국은 성도들을 이기게 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겼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거기 다시 한번 보세요. 로마 나라가 얼마나 심하게 박해를 하는가. 25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고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으며 한때 두때 반때 결국은 27절에서 승리를 하죠. 근데 여기 나오는
네 번째 짐승은요, 그때 당시로는 예수님이 초림할 때로서는 로마라고 말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시대에는 이게 누구냐?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다니엘서를 구약의 계시록이라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표상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리고 오신 그 시대는 누구라 그랬어요? 로마 왕국, 로마 황제, 로마 나라였지만 이제 재림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적그리스도의 모습, 다시 한번 보세요.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떻나? 21.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5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이게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얘기하는데 적그리스도를 통한 대환란, 성도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엄청난 환란, 대환란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환란의 기간이 있어요. 거기 보면 25절 맨 끝에 가 보면 한때, 두때, 반때라 그래요. 이거 3년 반이거든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3년 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일시적으로 적그리스도에게 붙였는데 영원히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만큼만 적그리스도가 활동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굉장한 환난과 핍박이 이 땅에 불어닥쳐요. 특별히 교회가 엄청난 환난을 당합니다. 거기 다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세게 나오냐. 21절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더라. 일시적인 거죠. 일시적으로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22절에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을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의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결국은 성도가 승리하는 거죠. 한때, 두때, 반때 정하신 기간만 적그리스도가 극하게 활동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를 한다. 아멘. 27절 보세요. 26절부터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적그리스도가 권세가 빼앗겨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와요. 바벨론의 멸망이라 그럽니다.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27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승리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7장 15절부터 28절은요. 그 당시로서는 로마 나라가 아주 극하게 활동을 해서 그 시대 믿는 사람들을 괴롭힐 것을 보여주신 거지만 이것은 사실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666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666이 로마다. 그렇게 해석한 분들도 많았어요. 지금은 그렇게 해석을 안 하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는 때하고 그 당시에 666은 달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적그리스도 666이 로마다. 그렇게 해석을 한 사람들도 꽤나 있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그랬다니까요. 그 당시로서는 로마가 적그리스도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계시록에 나오는 666 적그리스도는 사람이에요. 사람. 나라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네, 사람의 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로마의 황제다. 로마 황제 누구 몇 세 그랬는데 그것도 다 지나갔어요. 근데 그 당시로서는 그분들의 해석이
맞는 것처럼 보였죠. 왜냐하면 워낙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심하게 핍박했으니까.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 시대에 와서는 또 다른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같은 적그리스도인데 우리가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죠. 어쨌든 적그리스도가 우리가 누구라고 딱 꼽아서 말하기는 그래요. 이 부분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 나오는 넷째 짐승은 적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시간은 어떻게 해요? 정해져 있어요. 한때, 두때, 반때. 요한계시록에는 1260일, 3년 반. 이 딱 얘기해놨어요. 그래서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인내하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적그리스도 활동이 아무리 극악무도해도 그것은 정해진 기간만, 그리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기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궁극적 승리자들이에요.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해도 적그리스도는 그 기간만큼만 활동하다 멸망하고 말아요. 네. 집에 가셔서 이제 낮에 한번 읽어보세요. 18장, 19장 이렇게 쭉 가보면 바벨론이라고 표현해놨죠. 거기서는 바벨론. 그 바벨론은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오늘 다니엘의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 이상을 왜 보여주셨는가?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에요. 지금 다니엘로부터 로마 시대까지, 그러니까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까지 가면 이게 수백 년이 흘러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미리 보여주신 건 미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는 수백 년 앞서가요. 우리보다. 수십 년 앞서가시고. 아멘.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우리보다 항상 앞서가시면서 이렇게. 그리고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레미야 시대는 안 그랬나요? 이사야 시대는 안 그랬나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전에 남한국 유다,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했죠. 망하고 721년에 망했고 지금 남한국 유다만 남아있잖아요. 남한국 유다가 남아있으면서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대로 살라고 얼마나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안 들어요. 무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안 되겠구나. 이 백성들은 한번 징계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 계획을 하세요. 근데 백성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선지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통해서 이사야에게도 알려주셨고요.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요, 그 기간을 알려주셨어요. 몇 년이라고? 70년이라고.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무지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수렁텅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이런 선지자들에게는 앞으로 이 백성이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말씀했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심지어는 기간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70년이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누구에 의해서 이게 이끌어지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운행을 해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붙들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위대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렇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막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지만 일반인들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러지만 기도의 사람들이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눈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기도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딱 뭐 몇 년이다 이렇게 말씀은 안 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감동을 통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감동.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시대는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운행되어지고 있다. 하나님이 성령의 사람들을 붙들고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겉으로 보기는 대통령이 하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는 국회의원이 하는 것 같고 그런 거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기도하는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물론 국회의원 중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죠. 아니면 관리들 중에도 있겠죠. 경제계도 있겠죠. 군사계도 있겠죠. 각 분야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일을 해 나가신 거다. 그 중에 하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렇게 탁 하나님 앞에 들림 받아가지고 이 시대에 한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는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보람이 있겠나.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다니엘에게 이상을 보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이상을 해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이상대로 역사를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역사를 운행하시는 운행자이심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다니엘을 통해서 때로는 다니엘의 친구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날도 기도하는 사람,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이 어둠의 시대에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우리들을 써 주옵소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들을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불의한 시대에 무법한 시대에 참으로 무질서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들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수많은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 위에도 온 세계 위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전과 가정에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저들에게 감동하시고 말씀하시고 사용하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